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의 꿈이 세상을 놀라게 한 적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한 어린아이의 그러한 꿈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러한 일이 있죠.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의 꿈도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달리 혼자 캄캄한 방에 있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너 거기서 뭐하니? 그렇게 물어보면 공상을 해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돌이켜보면 이 어린 한강의 눈빛은 뭔가 꿈꾸는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혼자만의 동화적인 몽상을 즐기던 그 시간이 오늘의 참 노벨 문학상을 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작은 농장을 꾸리면서 사는 농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몸이 아파가지고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입만 살아있는데 가족들은 이분만 바라보면서 정말 한숨을 짓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토록 몸을 움직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주 가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몸만 움직이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반대로 내가 이제 생각할 시간이 많이 있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하면 큰 부자가 될 거다. 가족들이 뭐 할 일도 없고 어떻게 뭐 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대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농장을 다 팔고 남은 곡식, 이러한 곡식으로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 돼지를 가공해서 육가공품을 만들어서 한번 팔아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참 부자가 됐다고 하죠. 잔슨빌이라는 그러한 식품이 그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꿈이 내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분명한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원대한 꿈, 비전,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그 꿈을 이루실 능력의 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어떤 그 창조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런 영상을 가져야 돼요. 밝고 빛나는 그러한 꿈을 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다른 땅을 바라보게 됐어요. 결국 다른 결과를 얻게 됐어요. 오늘 이제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보았다. 그리고 14절에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땅을 보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땅이죠. 그러니까 어떤 땅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참 그런 것인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된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땅이 뭘까요? 그냥 땅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말해 평생토록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된 땅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면서 주시는 그러한 복된 꿈, 비전,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성품,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직업,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지 그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야 되지, 무언가를 막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그럼 내가 받고 누리고 나만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 넘치는 감사,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그 팔복의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의미해요. 오늘 2절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어떤 땅이 보입니까? 눈을 들어서 아주 신령한 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땅만 보고 살면 땅의 사람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신령한 땅, 영원한 그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늘의 아주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 이러한 것들이 좀 달라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관이 좀 다른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갈등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를 기르기 위해서는 목초지가 필요한데 이게 번창해서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카 롯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 좋은 대로 한번 선택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이 목초지를 양보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너가 좋은 곳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목초지는 생명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양과 염소 이러한 것들을 기르는데 목초지가 없으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흔쾌히 목초지를 양보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나 여유만만한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처와 가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목초지가 필요한데 왜 그랬을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 좋은 대로 선택하라. 너무나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작은 것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햇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요, 무슨 후레쉬나 아니면 촛불 같은 거 아무런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달빛이 아주 그 환하게 내려 비추는 가운데 이 가로등 별 필요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그 은혜가 있었어요. 언약의 말씀이 있었고 약속의 땅이 있었어요. 조카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으면서 빼앗는 정도의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것에서 양보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과 말씀에 바탕을 두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이 아브라함. 그러나 그와 반해서 믿음이 없었던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를 선택하게 돼요. 보이는 땅을 선택하게 돼요. 오늘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이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물이 넉넉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양이나 염소를 기르기에 안성맞춤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 애굽 땅과 같았다 하는 것은 이 애굽 땅을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이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도시의 화려함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땅이면 그 애굽 문화,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하고 매력 있는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행복을 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유혹은 롯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우선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롯의 실수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땅을 보았고 잘못된 땅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롯의 더욱더 큰 비극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그의 비극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약속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가야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 어려웠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만남을 통해 자라는 나무라고 해요. 만남을 통해 세계를 내다볼 수 있어요. 만남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의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막 채워질 때 여러분이 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내가 복이 되는, 복의 근원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감사절을 지키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의 물줄기가 돼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막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 모든 교우들이 복이 되어지고 또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직장이 복을 받고 사업장이 번창하고 나라와 민족 위에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갈림길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주한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기근이 있는 땅이었어요. 사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그러한 곳에 거주했어요. 비록 힘들지만.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도시에 가가지고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어요? 재밌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소돔까지 간 거예요. 오늘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개역 성경으로 보면 소돔까지 갔다는 거예요. 소돔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다가 보니까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많은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거 그것뿐이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영적인 눈이 뜨여짐으로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습, 또 이 사회, 이 민족,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에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자신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자신을 따랐던 조카였는데 자신을 떠난 거예요. 물론 떠나라고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 아니에요. 큰아버지, 저는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거 보았어요. 그냥 우리가 싸우지 않고 제가 목자들을 잘 치도할게요. 당신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요, 당신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당신을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매달리기를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훌쩍 떠나버렸어요. 좋은 땅이라고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상심이 컸겠어요. 그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좀 봐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너 처해진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이 좋아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이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시야가 넓어졌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변화되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져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던 사람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신기루와 같은 거잖아요. 붙들고 붙들지만 마지막에는 쟤만 남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끝날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보라. 동쪽만 보던 그 눈이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북쪽도 보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롯은 동쪽만 봤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보게 되었는데 이 롯은 동쪽만 본 거예요. 여러분, 내 현실을 잘 살피는 거 잘못된 일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봐야 돼요. 현실에 도취되어서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대단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현실을 살피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오늘 감사절의 길을 지키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지 못한 세계를 본 거예요. 먼저 자신을 보고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개처럼 취급받던 이 이방인들에 대한 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유대 땅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펼쳐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엄청나게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과 같은 경우는 90세가 넘어가지고 반모섬에 유배 생활하며 갇혀 있는데 그냥 거기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9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그 반모섬에 있는데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데 그 방대한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마포 삼열 박사는 미국의 부통령으로서 지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한반도가 보였어요. 죽어가는, 복음 없이 죽어가는 한반도가 보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고 바로 신학대학을 세웠어요. 마르틴 루터, 칼빈과 같은 사람들, 카톨릭의 우물 안에 갇혀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되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환상 중에 중국을 보았고, 스터트라는 사람은 아프리카를 보았어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보았어요. 구소련은 알래스카를 얼음덩이로 보았는데 존슨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무궁무진한 엄청난 자원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 미국 대륙의 5분의 1이 넘는 그 땅을 사게 되잖아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온 세상에 축복된 역사가 보일 겁니다. 내가 나 자신만을 들여다보면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에 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의 사업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로 함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은 메마른 땅과 같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메마른 땅이 되지 않고 은혜의 단비가 있는 축복의 땅이 되었어요. 사막에서 물이 솟고 바위 틈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옥토가 되는 그러한 비전을 보았어요. 지금에 와서 척박한 땅을 뚫고 나오는 그 풀이 약초가 돼서 정말 진귀한 그러한 육류를 생산하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세계에서 가장 맛 좋은 과일을 생산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 때도 그랬지만 지금에 와서는 더욱더 축복의 역사가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동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그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있는 곳에서 복된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넘어져 있으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복된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지쳐 있으면 지쳐 쓰러진 그 땅을 복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한숨 쉬고 있으면 그것을 복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송한데 그 영어 속담에 dirty out of place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러움이 뭔가,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그 자리를 떠나는 거라, 그렇게 의역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못 속에 엄청나게 큰 잉어가 있어요. 그 연못에서 그 잉어가 아주 그냥 유유히 이렇게 헤엄칠 때 얼마나 멋집니까? 야, 저렇게 큰 물고기가 있네. 근데 그 물고기가 내가 잠자고 있는데 그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린내 나고 그렇잖아요. 예? 끔찍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논밭에 흙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흙이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임무대로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때로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내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물계유위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각각 자리의 위치, 그 위치를 소유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자리가 없는 사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보면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근데 코가 귀 자리에 있고 눈이 코 자리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회 보십시오. 다 자리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산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책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제 자리를 알고 제 자리를 지키고 제 자리에 맞는 행동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셀 수 없을 만큼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한정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번쩍이던 그 놀라운 아이디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엄청난 인생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교회 비전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 비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그 앞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축복된 역사가 가득한 그런 축복된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주님은 너 있는 곳에서 복된 땅을 바라보라, 너 있는 그곳이 복이 되게 만들고 너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 넘쳐나게 만들고, 그리고 너가 바라보는 그 모든 곳이 축복된 그런 환경과 장소가, 그리고 축복된 삶의 자리가, 축복된 역사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변화돼서 정말 복의 근원 되어지는, 복의 사람 되어지는, 복이 흘러 넘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